모세는 본처인 십보라가 죽자 구스 여자와 재혼했습니다. 구스 여자란 에티오피아 여자를 말합니다. 모세는 늙은 나이에 젊은 여자를 취해서 재혼했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은 이것을 트집 잡아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모세가 이방 여인과 혼인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핑계일 뿐 진짜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들의 막내 동생인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막내 동생은 최고 지도자가 되고 자기들은 동생을 보조해야 된다는 것이 늘 못마땅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물론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말도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직후에 미리암은 손에 소고를 잡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처럼 미리암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 앞에서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아론은 거룩한 옷을 입고 관유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첫 제사를 마치고 회막에서 나올 때에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온 백성이 이 광경을 보고 모두 놀라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잘못을 질책함으로써 자기들도 모세와 동일한 영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모세는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가르치더니 정작 자기는 구스 여자와 혼인했다. 이것이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미리암과 아론이 백성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모세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친누나입니다. 자기의 친형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친누나와 친형이 자기를 깎아내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방한 것보다 아마 더 아팠을 것입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뒤에서 자기를 비방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얼마든지 미리암과 아론의 약점을 캐내서 똑같이 망신을 줄 수도 있었지만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냥 묵묵히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성품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는 의분이 일어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그 자리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성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 미디안 광야에서 오랫동안 숨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이름을 속이고 이름도 없는 목자로 양을 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양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모세의 성질이 다 죽었습니다. 양틈에 파묻혀서 40년의 세월을 지내고 보니 이제는 그의 성품이 양처럼 온유해졌습니다. 양처럼 부들부들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해도 화를 내지 않고 다 받아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에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선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투표로 모세를 지도자로 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모세를 직접 선택하셨고 모세를 직접 부르셨고 모세를 직접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의 권위는 백성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냐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 모세와는 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통의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모세와는 직접 대면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직접 받았고 성막에 대한 상세한 설계도 지시받았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입을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죄만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모세는 살아생전에 본 사람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시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몸이 하얗게 변하고 살이 반이나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은 자기 옆에 있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라고 우습게 보았던 태도를 버리고 모세 앞에 꿇어 엎드려서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사정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은 자기 동생 모세를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아론은 그동안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런 교만한 태도를 내버리고 자기 동생 앞에 엎드려서 내 주여 동생을 그렇게 부르면서 모세의 영적 권위 앞에 순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모세는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혈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의 성깔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병에 걸렸는데 모세는 그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지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모세는 미리암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이래 동안 혼자 있게 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미디안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모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의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존귀합니다. 모세가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훨씬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가 온유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온유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예수님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본래는 성깔 있는 사람이었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연단받고 나서 온유해졌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진실로 아무 흠도 없이 완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한밤중에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 이른 새벽에 산에 들인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들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들은 아침 일찍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바라바는 밀란을 일으킨 악명 높은 죄수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물으면 유대인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예상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당황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묻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러나 유대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군중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자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들심도 없이 오전에 서둘러 사형을 집행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들로 끌고 가서 예수님 옷을 다 벗기고 두 손을 기둥에 묶어놓은 채로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에는 그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 끝마다 쇠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휙휙 소리와 함께 그 쇠조각들이 예수님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채찍을 잡아당길 때마다 툭툭 소리가 나면서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이 갈기갈기 다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던 자리는 피가 흥건하게 보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에 맞아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예수님을 양쪽에서 질질 끌고 가서 자석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가시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쿡 찔러 씌웠습니다. 가시에 찔린 예수님의 머리에서도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쥐어줬던 지팡이를 빼앗아서 예수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실컷 조롱하고 놀린 다음에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거대한 나무로 만든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채찍에 맞을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힘이 없으셨습니다. 가다가 쓰러지시고 가다가 쓰러지시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 골고다라고 하는 곳까지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흉악범 취급을 받으면서 그 두 흉악범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 눕히더니 예수님의 손을 잡아당겨 십자가 위에 대고는 그 위에 녹슨 대못을 내놓고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들이 망치질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뼈가 우직근 부서지면서 그곳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망치질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몸부림을 치며 절규하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옷을 다 벗겨서 그 옷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주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겉옷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속옷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린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조차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원수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로마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을 조롱하고 당신에게 욕하는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많은 사람에게 무고하게 욕을 들으셨으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꼴 보기 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위기가 어디에서 옵니까? 더는 못 해먹겠다. 더는 못 살겠다.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사실은 내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친누나와 친형에게 배신을 당했어도 그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온유해지면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일일이 맞대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림 없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억울하게 비난해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마음의 번민으로 밤새 잠을 못 이루는 분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자꾸만 눌리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늘 무겁고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평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십시오.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십시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